네, 히브리서 오늘 9장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좀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화면을 좀 장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9장 1절 가서 보시면은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으니 하면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광야에서부터 있었던 그 성막과 성소 그리고 성전을 이제 예로 들면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기회로 새 언약,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위에서 열어주시고 효과도 시작했고 시간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전혀 뜻밖의 이방인들이 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해서 민족을 구분하셨다면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간판이 걸린 게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살아서 숨쉬고 이렇게 움직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이게 사람을 살아있는 건축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뭐 건물에 우리는 2층에 이렇게 있는데 2층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그저 간판 달린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렇게 받아들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첫 언약, 역시 이제 구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 당연히 이제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게 이제 땅에 있는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바로 이는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하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하면서 지성소가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표현하면서 땅에 있는 성소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지성소를 대문자로 표현하면서 인격체로 표현해 버렸어요. 이것은 좀 이따가 설명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인격체로 표현한 거랑 동일한 표현으로 여기서 먼저 그 지성소, 진짜 지성소, 이게 단순히 장소와 그 성막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규례, 율법, 성막, 성소, 이 모든 게 지금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딜 펴든지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 좀 전환해 주시죠.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이렇게 담장이 있죠. 하얀색으로. 그 담장 안에 지금 이제 덮개, 이렇게 뚜껑을 위로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담장 안에 이제 뭐 동물을 태우는 번제단도 있고 씻는 물두멍도 있고, 그 안에 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건물을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소 건물을 또 들어가 보면 성소 안에 성소와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막의 구조가 다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구조가. 그래서 맨 테두리에 있는 담장을 성경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성소를 혼, 지성소를 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맨 왼쪽에 서쪽에 있는 이 문이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 그 다음에 혼으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휘장이 바로 영을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몸속에는 영을 가리키는 그 예표가 됩니다. 이 성소가.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좀 더 제사장이 서 있는 뒤에 있는 이 커튼 같은 게 이게 성경의 휘장입니다. 베일이라고 하는 휘장이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보여주는 등잔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이제 빵이 쌓여져 있는, 보여주는 빵, 이게 이제 성소라고 불리는,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는 거죠. 매일마다. 우리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1장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휘장 앞에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데 저게 금제단이에요. 거기 지금 사가랴가,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거기서 분향하는 일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분향하게 되었는데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가지고 사가랴한테 너의 아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이 태어날 거,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에 앞서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임무를 맡을 거라고 이제 예언하는 게 바로 이제 사가랴에 들어서 나타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사가랴는 이제 제사장 역할을 맡아서 이제 요 성막에서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 그림 가서 보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 안에 섬기는 요 일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안쪽에 보면 요게 금제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왼쪽에는 이제 빵, 오른쪽에는 이제 금 등잔대, 7금 등잔대, 불을 키우는 불.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지금 열어 제끼는 게 이게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아니라 입구입니다. 입구. 성소 들어가는. 그러니까 휘장은 지금 바라보는 쪽에 있는 거죠. 이 그림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입구고 이쪽 지성소 입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 이런 모든 기구와 이게 다 율법에 속한 겁니다. 땅의 성소에 속한 일들. 자, 그래서 오른쪽이 입구예요. 오른쪽에 입구고, 지금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지성소인데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휘장이 있고, 이 휘장 건너편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제사장이 피우는 게 금제단이고, 여기 보이는 게 번쩍번쩍한 게 이게 7금 등잔대. 그 반대편에 이제 빵을 쌓아놓는, 보여주는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 여기까지만 제사장이 일할 수 있고, 저 지성소 너머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둘째 휘장 뒤에는, 둘째 휘장이 지금 저 제사장 앞에 있는 이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고 불리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왕자를 뜻하는 예표.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땐 반드시 연기를 피워가지고 연기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줄을 매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또는 속죄절이라고 하는 명절, 이스라엘 명절로는 7월 10날입니다. 7월 10날에 들어가서 본인을 위해서 먼저 거룩하게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게 바로 하루 들어가서. 그래서 9장 4절에 거기에는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 지성소에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안에 금향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자칫 오해하면은 공동 번역 같은 카톨릭 이 번역 같은 거 가서 보면 이 안에 지금 금제단으로 돼 있어요. 번역 자체가. 근데 우리 성경은 금향로라고 돼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성소에 있는 게 금제단입니다. 지금 제사장 앞에 서 있는 게 금제단이에요. 그러면은 저 안에는 제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단에서 향을 취해서,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취하고 있는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제단에서 향을 취해가지고 요걸 들고서 연기를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지성소 안에 지금 금향로라고 돼 있죠. 우리 성경은 그래서 정확하게 금제단에서 취한 향을 가지고 금향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센서, 영어로는 센서. 제단은 알타로 돼 있어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금제단은 성소에 있는 거고 거기서 향을 취해서 연기를 뿜기 위해서 지금 요 향로에 담아서 그 지성소 안에 연기를 피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금제단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제단은 성소에 있는 것이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성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좌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요렇게 이제 있고, 요 궤, 영어로는 알크라고 그러는데 궤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이제 커지면은
사람이 많이 탈 수 있게 동물도 다 태울 만큼 똑같은 단어예요. 아크. 다 그렇게 큰 개는 방주라고 불렀고, 작은 개는 또 아기를 담을 정도의 이렇게 조그만 개는 모세를 닮았던 요람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똑같이 동일한 단어로 아크라고 했고, 여기 하나님의 이제 박스 모양이죠. 다 박스 모양으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그 위에 이제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는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서 떼어내면 이렇게 되죠. 밑에는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 긍휼의 자리는 5절에 나오죠.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덮었잖아요. 커버한다는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와 그룹 다른 종류예요. 천사들 중에 한 종류가 그룹이 아니라 그룹과 천사입니다. 그 그룹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즉 메시아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루시퍼. 그 루시퍼가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타락시켜서 지금 마귀들이 된 그 종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해야죠.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총 그룹이 5이 있었어요. 그 5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되고, 나머지 4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룹 4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원래는 5이었는데 4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이 그룹에 관하여는 지금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그룹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요? 요한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그룹에 대해서 계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기회를 줍니다. 이게 이제 실사로 만든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가서 6절에 보시면,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이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으나, 첫째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자, 성소, 지금 성막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 첫째 성막 얘기하고 있고, 둘째 성막은 지성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의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들이 수행하고, 대제사장은 둘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절에 둘째 것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그렇죠? 연기 피우고 들어가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피를 바르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 것에서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들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이제 본인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하고 있는 그 속죄 명절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임무를. 8절, 이로써 성령님께서는 이것 즉,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 업무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첫째 성막에서는 이렇게 매일 드릴 수가 있고 섬기는데, 요 안으로 들어가는 요 빨간색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저 왕자로 들어가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로써 성령님께서는 이것 즉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늘 닫혀있는 장소, 그리고 깜깜하게 어둠을 유지하는 그런 장소에 빛이 없어요. 지성소는 빛이 없는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나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지성소의 길을 열어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 섬기는 일을, 중재자를 통해서, 인간 중재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곧장 들어가는 그 시대를 열었다 해서 이제 그게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효과도 시작하고 시간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약에 머무르고 있고, 환란이
환란 시간이 시작을 해도 이스라엘은 짐승을 태우는 일을 시작해요. 그게 여전히 구약에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걸 알려주고 있고, 여전히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짐승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신약이 이미 시작해서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새 언약이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해주셨고, 너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이 새 언약의 효능이 시작이 되는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이게 먼저 출발을 했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저 환란 끝에 그때 구원을 받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성화 단계라는 게 없어요. 구원받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성막은 구약의 땅의 성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섬기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짐승이 태운 그런 속죄받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짐승은 완전할 수 없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매일 태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비교급으로 이 짐승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걸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에. 그래서 10절에 이게 이제 이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과 짐승의 피와 이런 것의 결론이에요. 이 성막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 즉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들 안에만 서 있었던 구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혁의 때라고 하는 리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개혁의 때. 이 개혁의 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그때까지는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마무리, 율법의 끝마침을 마무리해서 철폐시켰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끝난 것을 모르고 계속하려고 하는 거고, 신약시대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를 끝났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개혁의 때,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만한 때에, 제가 가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씨라고 하는, 너의 씨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브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가 자그만치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4천년 뒤에 이게 충만한 때가 이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그죠?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이때다. 그게 바로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 씨에서 나온 메시아입니다.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구약에 계신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가서 짐승을 태우시는 그 속죄 명절들을 지키시고 율법 다 지키시고 안식일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신약이 아니라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 아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속한 할례자들에게 먼저 복음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들인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주신 거고요. 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물르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입양받았더니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충만한 때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교회가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교회란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이제 성령님을 받고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라고 했던 그 성령님이구나 하는 걸 알고서 세계 각국 언어로 선포를 하죠. 타언어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 이 개혁의 때, 이게 이미 시작했다는 걸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 부활로 이 신호탄이 시작된 것도 알고, 교회 시대가 출발했다는 것도 아는데 이방인에게 아직 전달이 된다는 건 몰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줄 알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면
예수님이 곧장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때가 임한다. 그게 메시아 왕국을 지금 베드로는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21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신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이제 선포하는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이때는 언제 성취가 돼요?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여기 받았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 때 돼야 모든 것이 회복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9장의 개혁의 때는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말씀을 받는, 선포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는 천년왕국, 예수님이 지상재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의 때를 본인들이 깨달을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매여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바리새인이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고, 환란을 대비해서 저 사람들은 뭘 준비해요? 제사장과 이제 성정과 짐승을 태울 수 있는. 그래서 아예 유전자로 복음까지 했잖아요. 암송아지 복음까지 해가지고 지금 다 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전 지을 준비.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금 마찰이 계속 생기는 게 저 황금사원 돔, 그 자리 때문에 계속 저 로켓포 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런 표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구나. 이미 이스라엘이 저기 서 있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실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저기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7년 환란 시간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걸로. 근데 교회는 그 시간과 동시에 부활과 휴거로 하늘로 올라간 뒤에 이제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서 그 시간이 시작한다. 이제 성경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땅의 성소와 땅의 율법에 얘기했다면 11절부터 이제 이거와 비교 안 되는 그리스도, 성막의 예표라고, 성막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실체인 그리스도, 짐승의 피와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의 피, 이런 것들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인간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갔던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 이게 이제 신약이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 땅의 성소와 성전의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이게 하늘에 있는 성막이에요. 하늘에, 지금 이 시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에 있는 성막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 비교하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피 일부를 들고서 하늘에 가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 그 피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짐승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짐승은 매년 짐승이 피를 뿌리고 해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비교가 안 되게 한 번 영원히 뿌리고 구속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짐승의 피와 차이가 있는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13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 여기 암송아지가 이게 이제 DNA 복구가 안 됐었는데 이걸 복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이게 이제 구약의 방식이고 율법의 방식이고 땅의 성소의 성막의 방식이라면은,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이걸 가지고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9절, 1장 29절.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흘려주신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죠. 36절.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신 분이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 거룩한 곳에 뿌리고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희생물이 우주 안에 없죠. 예수님 외에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일단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럼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은 과거 구약의 방식대로 피를 뿌리고 이 성막의 율법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가 됐는데, 이런 죽은 행위로부터 과거에 그렇게 행했던 건데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단번 속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뿌리고 구원받은, 그래서 이런 죽은 양심이나 죽은 행위로부터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지금 히브리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줬을 때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과거 구약에 이렇게 했던 것도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교회가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알려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과 지금 여기 히브리 편지를 통해서도 교회를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속하는 곳이. 교회가 훨씬 더 좋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하다못해 짐승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하고 이게 비교가 자체가 불가한 건데,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 주소인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중요한 게 뉴죠, 뉴. 새 상속 언약. 신약. 이걸 줄여서 계속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신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구약 아래 있던 범법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단번에 피를 뿌리시고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상속.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취소가 됐다가 다시 받았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정말 강력하게 한 번 구원받으면 이게 영원한 거다, 한 번 구원받으면 이게 영원한 구속이다라는 걸 계속 알려준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상속이다라는 걸 계속 오히려 알려주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왜곡해가지고 이제 해석하니까 이제 구원 취소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상속 언약이라는 표현, 뉴 테스타먼트 등장했죠.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때 이게 이제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빵을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게요. 마태복음 십자가 바로 직전이니까 20 후반부에 있습니다. 26장이네요. 2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누리신 뒤에 그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포도즙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 중요해요. 죄의 사면이 아니라 죄들의 사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게 신약을 열어주시려고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따라주신 뉴 테스타먼트라. 다른 모든 번역본에 이 뉴가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언약의 피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신약을 중요시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만찬이 바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뉴예요, 뉴. 이젠 구약의 율법이나 이 시대가 구약이 돼버리고 옛 것이 돼버리고 새로운 게 온다. 휘장이 찢어지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율법이 철폐되는 신약이 온다라고 아는 게 이 뉴예요. 이 뉴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번역본이. 킹제임스만 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뉴. 다른 성경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게 마태복음만 뉴를 빼놨어요. 그럼 성경이 서로 안 맞잖아요. 성경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잖아요. 여기도 뉴가 있어요. 동일하게 새 상속 언약에, 그게 히브리서 9장 15절처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중요한 말씀이 이제 16절 17절입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그 상속을 이어받잖아요. 예전엔 이게 유언으로 돼 있어요. 개혁성경 유언으로 돼 있는데 17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 언약은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되고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죽어야지만 이 상속 언약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신약 성도 모두가 이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법을 따라서 이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도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공동 상속자의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해요. 신약은 죽음이 있는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주장을 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진짜 성경을 깊이 알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 태어나면서 신약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신약 시대가 시작하고 교회 시대는 또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야만 교회 시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조금 갭이 있어요. 신약 시대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사이에는 50일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해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되고 죽음 뒤에 새 상속 언약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위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시대의 세대에 구분할 수 있는 그 인류 역사상 아니면 온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기도 하고요. 자 18절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22절에 이 진리의 말씀 피 흘림이 없어지는 사면이 없느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신 율법 안에도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야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첫 상속 구약 율법에도 계속해서 피를 뿌렸듯이 신약에도 피를 뿌려야 하는 게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해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 새가 빠졌죠. 올드라서 그래요. 첫 상속 언약이기 때문에 새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율법을 바꾸서 백성과 그 다음에 두 돌판에게 뿌린 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이 돼버렸죠. 이게 첫 상속 언약인데 구약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상속 언약의 피, 이때도 피를 뿌렸는데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그 70명의 장로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시내산에 장로와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출애굽기 24장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 올라오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고 너희는 백성들은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매라. 그래서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판단의 규범들을 백성에게 고함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들 이 율법들을 먼저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백성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주의 말씀들을 기록한 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며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헌물로 희생시켜 드리게 하였으며 또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을 취해 대야들에 담아서 다른 데 뿌리 준비를 하고 피의 절반은 또 제단 위에 뿌리고 언약의 책 이게 이제 두 돌판이에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걸 깨뜨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제 벌을 받았고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해 대하에 받은 피를 취해 백성에게도 뿌리고 책에도 뿌렸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그때 이제 시내에서 뿌린 피가 바로 히브리서 9장에 나온 첫 상속 언약의 피예요. 21절에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그래서 성막에 쓰는 뭐 금그릇 이런 그릇에다가도 다 이 피를 뿌려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보기에는 더럽죠. 사람의 눈에는 이 피를 뿌린 게 그게 깨끗해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거룩하고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상속 언약의 율법 하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모든 것이 피를 뿌리면서 완벽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매일 뿌렸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의자를 만들 수 없는 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의자도 없었고, 피 흘림이 없으면은 백성의 범법 죄가 용서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유명한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23절에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땅의 것들은 매일 같이 이렇게 등잔 때도 기름도 매일 갈아야죠, 빵도 매일 갈아야죠, 이런 것들, 향도 매일 피워야죠, 짐승도 피도 매일 뿌려야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하늘의 것 진짜 실체, 하늘의 성막의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나은 희생물을 바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얘기하면 입이 아프죠. 땅의 짐승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라고 율법에 돼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죠? 그런 말씀을 율법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장 최선의 것을 바치라고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런 거랑 비교해서 하늘의 진짜 성막에는 그럼 얼마나 좋은 희생물을 바쳐야겠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에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땅의 것은 손으로 만든 처소라고 얘기하고, 하늘은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씀으로 지으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더 좋은 월등히 이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스스로 바치시는 그 희생물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치는 더 나은 희생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본인을 드러내라고. 여기 지금 24절, 26절, 28절까지 나타난다고 하는 단어를 3번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25절,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땅에 했던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매년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땅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매해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단 한 번, 단번, 영원 무궁토록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 히브리서를 미워하는 거예요. 한 번에 2000년 전에 끝난 거를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로마 가톨릭 성당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매주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26절, 만약에 하늘에 있는 성막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해 이렇게 인간처럼 매해 자신을 바쳐서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그러면 십자가에서 매해 달리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게 이제 침례제 요한이 얘기하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여기선 죄들이 아니라 초점이 인간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그 초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썼어요.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초림에,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에 구약의 것을 마무리하시려고 초림에 등장하셔가지고 이 세상 끝에 한 번 이제 나타나셔서 이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서 왜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1장에 이런 표현 시작했잖아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날부터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적으로는 이게 2000년 흘렀지만 지금 우리가 봐서는 히브리서 당시의 기록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마지막 날들에 가까이 왔죠. 누가 봐도. 예.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전종환 형제님 아마 카톡에 대문 이 말씀 걸어놓으신 것 같은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죄와 죄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 자체가 우리는 죄까지 완벽하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죄가 몸에 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게 이것까지 용서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한 번은 무조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휴거를 통해서, 근데 휴거는 뭐라고 동급이라고 봐요? 죽는 거랑 동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휴거 자체가.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끌려 올라가는 걸 가장 큰 소망으로 두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소망을, 복된 소망을 휴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상관없이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 아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죽으면 바로 심판받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으면 바로 지옥 가요. 물론 이제 지옥 가서 그 형벌 자체가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심판은 언제 와요? 큰 왕자 심판으로 아예 시간이 한참 뒤에, 왜 지옥에 갔는지 심판받는 건 아예 뒤에, 그것도 하루에 한 날을 정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예요. 바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휴거, 그리스도의 날, 그날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 날을 정하는 겁니다. 심판도 죽으면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이것 뒤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죽자마자 마치 무슨 뭐 염라대왕에 가서 심판받듯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대기 장소가 낙원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도 이 법을 따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한 번 죽음을 당했잖아요.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본인이 몸소 본으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잖아요. 나 역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면은 나도 죽는다. 이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심판받으실 분이 심판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분은 의인으로 오셨는데 죄를 담당하셨던 거지 죄인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뒷받침을 28절에 이어서 해주죠. 이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니까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한 번 드려지신 게 초림 2000년 전에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기다린 자들이 누구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교회예요. 그죠? 먼저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재림에 오셨을 때는 이제는 구원 문제로 오시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는데, 먼저는 교회가 끌려 올라가는 구원을 받죠.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는 또 교회와 다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또 이 성도가 없는 그 세상이 시작하는 게 바로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란조차도 예수님도 또 공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상재림하실 때 또 뭘 봐요? 그때는 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심판하는지 그런 게. 그래서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서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짐승의 피, 죽음, 피, 그 다음에 사면, 심판까지 히브리서 9장에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성소와 이런 것들 통해서 모든 예표가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 율법의 성막에서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짐승의 죽음이에요. 짐승의 죽음.
그렇게 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던 예표가 바로 단 한 번 영원 무토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될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그걸 비교했고, 땅의 성막과 진짜 실체 하늘의 성막을 만드신 예수님과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죄의 사면, 짐승은 완벽할 수 없었지만 완벽하게 용서와 사면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구원과 심판으로 오시는 걸로 마무리한 게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과 함께 좀 구약의 이제 성소와 신약에는 이제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어딜 열어서 보더라도, 특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어딜 열어서 보더라도 성경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주인공을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 세우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으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들이라고 뭐 하대하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멋진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아들을 향해서 오 하나님이여, 아들, 주의,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면서 영광과 존귀를 표현하시는 게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과거 구약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비교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던가,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던가, 성소와 진짜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고, 또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 옛 언약, 새 상속 언약, 이렇게 계속 신구약을 비교하면서 진짜 실체인 예수님, 이렇게 하면 진짜 히브리서 9장을 딱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남는 거는 탑핀, 이 각광받는, 조명받는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봤을 때 얼마나 로마 가톨릭이 싫겠어요, 이런 성경을.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매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가 죽여야 되니까요. 그게 미사예요. 매주 죽이는 거.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영원 무토로 하고 끝내신 거예요.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상속 유업, 영원한 구원 이루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